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 요즘 바쁘다. 또 시간 없다.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편안하게 내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은 어떻게 쓰며 사는 거냐? 그들의 시간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다 보면은 나이도 먹게 되고, 흘러가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이름 석자도 시간에 묻혀가지고 훗날에는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늘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편지를 자주 썼어요. 그런데 편지의 서두는 항상 똑같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어릴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또 미련 없이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이 한 살 먹은 거죠.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안타까워만 하죠. 나이 들어가는 거 안타까워하고, 주름이 들어가는 것 안타까워하고.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뜻밖의 돈을 내 통장에다 넣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아마 그날따 빼가지고 탕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귀하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열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선택한 나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열자마자 신비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뭔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에베소서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첫 번째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5장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를 맞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낸 날들이 기억이 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6달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결산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대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 관리를 잘 해라, 자기 관리를 잘 해라, 이런 자기 개발을 주장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말이 됩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 1장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에베소서 4장에 주님은 우리를 예언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교사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완전히 예전 시즌과는 다른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시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결코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성공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책이 서점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7가지 습관 가운데도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몰입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쓴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한국에서 이 새벽 시간을 잘 써야 된다, 그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 잘 아껴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2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뭘까? 크로노스는 말하자면 종량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종량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1분은 60초다, 하루는 24시간이다. 그게 종량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종량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오늘 시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것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시간의 무게입니다.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의 가치입니다.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뭘 하든지 오전 일과 끝나고 오후 일과 끝나고 또 1시간, 2시간 늘 그렇게 시간을 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 위에 오실 때 시간 속에서 오셨습니다.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살았고 공적인 일을 3년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80세까지 90세까지 사신 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사셨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일을 하셨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간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오래
길게 살면서 시간의 양을 많이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 마태가 세관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늘 보던 대로. 왜?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의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마태의 시간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삽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전에도 고기를 잡았고 오늘 또 그전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흘러가는 시간에서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강물처럼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에 썼던 시간들이 이제는 예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죽었던 시간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날이 그날, 기억도 안 나는 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날,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가서 의미도 없는 날, 그렇게 살아온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시간에서 산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있는 사망의 시간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살아내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를 묻지 말라고 그래요. 나이 먹는 게 하도 싫어서 세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이 얘기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끄트머리 가서도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게 주신 시간 1분 1초가 이제는 죽었던 땅속에 묻히던 시간이 튀어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사니까. 예전에는 내 정욕대로, 내 야망대로 내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손에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흘러가는 시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모조리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참 좋은 덕목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든지 다 성공합니다. 누구든지 다 부자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미덕이 있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그 미덕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요즘에는 물건을 사면 반제품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립을 잘 해야 돼요. 순서가 틀려버리면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면 그 조립하는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조립을 하면 그 물건을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나사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결국은 다 뜯어냅니다. 설명서 보는 것이 싫어가지고 하던 대로 경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조립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잘 조립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려면 시간 또 많이 걸려요.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설명서가 뭘까요? 그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개인에게,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복잡해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결단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지식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 내게 적용을 할 때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시간, 창조론적 시간. 아마 이건 사전에도 없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진화론적 시간은 뭐냐?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오랜 세월 우연과 우연이 이어져서 그럴듯한 동물로 점점 진화되어져서 고등화되어진다.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적 시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오래만 살면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우연과 우연이 이어져 가지고 뭐가 오는 줄 압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적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시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창조론적 시간관이라는 건 뭐냐? 내게 시간을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시간 속에서 일하셨다면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자다가 떡 하나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12절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따라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시간은 이제부터 다 깨워야 됩니다. 새벽부터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간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그냥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떠내려 보낸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종량제이지만 종량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무게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매우 악한 때입니다. 내버려 두면 시간 속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염된 영적 생태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가에서 돈 얼마씩 통장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거 해봐야 10몇만 원, 20몇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돈이 들어왔어도 이걸로 고기 사 먹을까, 뭐 살까, 여러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통장에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계획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하는 시간은 이미 실패를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뭔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순간순간 죽어 있었던 시간을 이제 살려내서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하고 시간이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왔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 이제는 크로노스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